2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요한복음 2장 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을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아는 것은 하인들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을 시작으로 갈릴리에서 왕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것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4장 46절부터 14절에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38년 동안 병자를 치유하셨다. 38년 된 이런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디베라 건너편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례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 16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낮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치신 사례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에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요한복음 18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보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면서 가르친 말씀과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해서 보관한다면 이 땅이 모자란다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렇게 많은 사건과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도 요한은 그 기적 가운데서 8개만 딱 성경에다 기록했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서에만 나오는 기적이 5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고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으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되는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또 소경된 자를 고치신 실로암 사건도 있죠. 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사건이 나열도 다른 복음서에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에는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서만 딱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공생의 그 초반에 일어난 사건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기적을 일으켰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결과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사람도 역시 변하여 예수님이 온전한 정말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것으로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사람도 역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부터 다니엘의 고향인데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으로부터 1km 정도에 떨어진 그곳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도 초대되고 어머니도 초대되고 12제자가 다 초대됐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참으로 성대하게 하므로 며칠 동안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어요. 양고기 그 고장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기 때문에 물이 그리고 또 물이 아주 귀하다고 합니다. 있는 물도 석회암이기 때문에 몸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은 주로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런데 잔치에 이어지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주는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에 혼주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난처한 사실을 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져 혼주가 당황하는구나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어머니가 그 뜻을 전한 것입니다. 어머니 말을 듣는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이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그 우리 자식이 정말 여자요 하면 엄마를 보고 여자요 하면 뭐 우리는 낮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에서는 여자요 하면 이게 경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여자요 이 아들이 여기에 있나이다 하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을 일단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나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저 돌항아리들의 불을 다 채워라. 응?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딱 그대로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 지방에는 결례에 따라서 이 혼인잔치 집에 가면 한 두 통들이 그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걸 한 6개 이렇게 배치해 놓고 사람들이 식사 시간 되면 거기에다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6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 그 책임자한테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항아리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연회장은 그 포도주 맛을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혼주를 불러서 뭐이라는 거야. 다른 집은 가면 가드롭새 사람들이 술에 취하니까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가면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나. 이렇게 포도주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하인들밖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변화의 기준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시키잖아요. 너희들은 그저 가서 예수가 어떻게 하라면 그대로 해라고 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어머니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의견을 제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잉태하는 과정을 보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였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여인을 찾으시다가 마리아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하나님 말씀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세상이 상식선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왜 이럴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일도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주견을 다 생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잘 압니다. 생명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인 기준이 될 때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이 높은 데서 굴러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나무가지를 하나 잡았어요. 간신히 나무가지를 잡고 누가 없는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찾을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그 가지에 걸렸느냐? 그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전적으로 믿지요 하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럼 나를 믿으면 그 가지에서 손을 놓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 내리다 보니까 아찔한데 손 넣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하나님 왜 손 넣으라고 하니까 글쎄 놓아라. 네가 나를 믿는다며. 근데도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외에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하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물론 웃자고 만들어낸 소리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에 대한 온전한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넣으라면 넣으면 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다면 뭐 놓아서 죽으면 뭐 하나님 저 천국에 가는 건데 뭐 그게 그리 겁나서 그렇게 하나님 말고 딴 사람이 없는가 고 이렇게 묻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진정한 변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나에게 손해되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지만 또 내 자체도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좀 남을 위해서 뭐 하면 저 어리석은 거에 지나먹지 왜 남을 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뭘 했을까? 나누고 봉사하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누고 믿고 봉사해야 된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따를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만들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그 행복을 만들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곳곳에 포도주가 떨어진 데가 많습니다. 마치 그 항아리들이 굴러다니는 것이 많은데 그 속에는 포도주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담겨서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정말 우리는 문제는 포도주도 경제 문제도 불경기도 아무것도 다 개인 문제까지도 절실한 이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생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의도를 바꾸는 믿음 측면에서 말씀을 인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를 향한 믿음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기적을 행할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절했는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모습이 다시 일어난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인지 거절을 공공하게 긍정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믿어준 데 대해서 그 믿음을 보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떠나보낼 때 뭐라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러잖아요. 믿을 때가 이르지 않은 일까지도 되돌아보면 만드시는 데 힘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 보다 보면 답답한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져서 문을 닫고 있는 그 교회들이 많고, 정말 우리가 이때 더 정말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문을 닫아버리고 딱 걸어버리고 나는 이제는 그만하면 못하겠어 하고 나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세대는 괜찮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가 넘어지면.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세상이 바뀌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포도주는 떨어졌고 우리는 포도주가 없다고 넋두리만 하고 앉아있을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것 같은데 그 뜻을 들어주시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딸 문제로 예수님께서 청했던 가나안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탁을 거절당하고 개치고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가 뭐라니까? 산 밑에 있는 개도 산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냐고. 나에게도 조금만 준다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하잖아요. 결국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여자의 딸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결국 주님은 그를 칭찬하고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환경을 바꾼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열왕기상의 그 18장 41절 46절에 보면 엘리야는 믿음이 눈으로 보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내릴 것을 알았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여건이 좋지 않고 환경이 정말 우리에게 불리할지라도, 정말 정치, 경제, 군사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교회마다 각 나라마다 정말 어려워서 답답할 지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의 붕괴를 다시 한번 일으킨다면, 기도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지펴진다면, 옛날에와 우리 못 살던 때 기도로서 이 땅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신금을 울릴 수 있는 이런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빈 항아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나 관료주의나 물질주의 등 세상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는 기도로서 세상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 점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잠을 좀 덜 자더라도, 우리가 휴식을 좀 덜 하더라도 언제나서나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텅텅 비어있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들은 정말 미국 한인교회들 통계를 보니까 너무나 많이 줄었다고 저번에 그 미국에서 오신 김경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가슴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가득 채워야 할 성전에 마귀마저도 싫어하는 위선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항아리는 진짜 있어야 할 것들은 없고, 없어도 지정 없는 것들만 가득 채워놓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저 그분이 말씀과 생명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정말 문제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채워져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채워져야 사막에도 꽃이 피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도 예수 사랑입니다.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일꾼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있습니다. 연회장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의 맛을 보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변화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정말 주님이 일으킨 기적을 하인들은 직접 봤잖아요. 자기네는 맹물 떠다 놨는데 그 물을 떠다 줄에서 떠다 줬는데 포도주가 된 거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은 포도주를 운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목놓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데 포도주를 나누는 하인들만 아는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우리 정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2번이나 들었잖아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제사장이면서도 자식을 제대로 교육 못해서 황당무계한 일만 하고 돌아다니는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하나님 죽이기로 결심하고 전장터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엘리가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뚝 떨어졌는데 목대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변화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만들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치 않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열어갈 수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항상 찾고 그분과의 소통을 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데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을 그대로 집행했던 하인들처럼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그 은혜는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신앙연도가 많다고 해서 거들먹거리면서 나는 몇 년 동안을 믿었느니 나는 모태신앙이면 어쩔 거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자는 것을 정말 또 그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비밀을 아는 이런 우리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은 그저 세상에 있는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이 바로 사람이 변하여 예수님이 자식이 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이 그 말씀 받들어 정말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으로 정말 저희들이 모든 삶을 열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